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중생 3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영에 들어와 마치 등불을 켜는 것처럼 죽은 영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혼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자아가 그 혼을 지배하고 정욕이 그 몸을 다스립니다. 혼은 몸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중생할 때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그 영 안에 받아들여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사람의 영을 지배하게 되고 영은 혼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혼을 통해 몸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령이 사람의 영적 생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인간 전체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 즉 영, 혼, 몸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에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 예수의 죽음을 나 자신의 죽음으로 여기고 주 예수의 부활을 나 자신의 부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죄인은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에 이르는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의 대속물로서 주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생 세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같이 서로 나눈 이 내용 중에서도 중생의 중요함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이 우리들이 지금 중생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이게 중생을 꼭 하여야 될 이유가 틀림없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꼭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과 관계의 문을 열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지방을 넘는다는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문지방을 넘는 것이 중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영적인 관계가 자꾸 교통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관계가 자꾸 깊어지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과정에 대한 훈련도 받고 깨달음도 받고 분별도 받아서 그것이 자꾸 훈련되어지고 과정을 넘어가져야지만 자꾸 영적으로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항존직이라거나 또는 목사님이라거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계시다면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누군데 하는 내가 목사인데 또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은 물론 그런 말씀 하시는 걸 하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일지라도 중생하지 않으셨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생하여야 영 안으로 같은 영에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 교수님이라나 대단한 교회의 목사님일지라도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적으로 깊으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사가 굉장하신 목사님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하늘산 기도원에 갔었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나이가 30대였으니까 젊었었겠지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가니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계신 방에 배정을 해줘서 목사님이란 분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늘산 기도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될 판이니까 하나님께 한 주일 동안을 온전히 드리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늘산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배정받은 목사님이 같은 방에 있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한 30년 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은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분이니까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전해주라고 하셨냐면 아직 중생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고 또 구원이 아직 안 됐다 이 얘기를 전해주라고 하는 말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니까 이분이 젊은 목사님이 그분은 이미 중년이 훨씬 넘은 어느 상당한 그 규모의 단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하라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한 기색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목사님 무슨 얘기든 해도 괜찮으니까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 신임 목사님이 그 중견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대로 원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게 되면 바로 똑같이 가능하면 절대 한자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문자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드렸답니다. 구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도 안 했다. 이렇게 안 했다고 성령님께서 말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심각한 얼굴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혹시 여러분 틀릴 수도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구원이 됐는데 신앙적으로는 구원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그걸 시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분이 깊은 회개를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초짜 목사님 보고 그 중견 목사님이 머리를 들밀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구원이 됐다. 그 다음에 중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에서 들어보면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되신 이야기를 쭉 하셨답니다. 원래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었었냐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인가를 졸업하시고 그 당시 지금은 감사원이지만 옛날에는 심계원이라고 했답니다. 심계원이라는 데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는 폐결핵이 우리나라가 암처럼 못 고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폐결핵에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그만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주 요양원이라고 이 폐결핵 환자들이 요양원이 공주하고 마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주 출신이니까 알지요. 그래서 거기로 요양을 하러 가셨는데 친구분들이 이제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고 어쨌든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친구분들이 위로차 병문안 와서 그 중에 의사도 있고 친구분 중에 의사가 있어서 그 폐결핵 차트를 다 보니까 그 차트에 나온 것을 의사끼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못 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넌 의사니까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을 테니 얘기를 해달라. 이래갖고 그 의사가 의사끼리니까 들은 얘기를 해줬답니다.
너 지금부터 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전국 돌아다니며 구경해라. 즉, 너 이제 못 산다. 이 소리를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시로 했는지 뭐 어쨌든 바로 나와서 병원을 퇴원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삼각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오늘은 보통 제가 15분 이내에 늘 하는데 혹시 시간이 넘으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라는 걸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기도를 하시게 올라가셨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는 불공평하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도 나한테 와서 해준 적도 없는데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냥 죽는다면 지옥 간다는데 이러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 병에서 한번 낫게 해줘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신앙을 잘하겠다. 이러면서 참 기도할 방법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받아서 삼각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들어봐도 참 진지하고 진실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뭐 기도를 순서대로 뭐 어떤 조항이 들어가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뭐 어떻게 기도하고 뭐 이런 룰에는 맞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도를 들어볼 때 그보다 더 순수한 기도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째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조금 요만한 촛불 같은 불이 쫙 내려오는 걸 이렇게 눈을 위로 뜨고 쳐다보니까 내려오는 걸 보였답니다. 그러면서 불이 조그만 촛불 덩어리 같은 게 떨어져서 이게 저게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쫙 내려오는데 자기 정수리로 딱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불이 그렇게 조그만 불인데 자기 몸에 맞아서부터는 그날부터 어쨌든지 그분이 믿지도 않았던 분인데 3일을 대굴대굴 둥글면서 삼각산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몸이 너무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친구한테 가서 엑스레이 다시 찍어봤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엑스레이가 그 옛날에 폐에 앓았던 자국도 안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분이 그 당시 세문안교회로 갔답니다. 세문안교회로 등록을 해서 집사님으로 그분이 신앙생활 시작해서 그 관계로 그 연으로 해서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그 당시 신학교 교수도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 600명인지 800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담임 목회까지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그런 역량을 가지셨던 분인데도 구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있다고 지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두 분 초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된 얘기를 쭉 하였다는 걸 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목사님 신학자도 구원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이 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만한 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 겉으로 보이거나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분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현재 보고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50년 한 것과 중생하는 것 무관하고 170년 신앙생활한 것과 구원과는 그것도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권적으로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런 말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 안 하고 조차 하는 소리나 하고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려고 이 방송하는 것 아니니까 조금 우리들이 정말로 심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정말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정말 돌이켜야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부분에 이 목사님에 대한 또 간증도 다른 내용도 있으니 또 이제 더 나눠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충생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